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환승 왕으로 세우신 걸까? 야, 얘 조금 쓰다가 버리고 나중에 다윗을 세우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걸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 중심의 신정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사사 중심이에요. 그리고 왕은 없습니다.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서 특별한 사람 왕은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사를 중심으로, 사사 여러분들 아시죠? 저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예언자 역할도 하고 장군 역할도 하고 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나라는 청동기를 들어서 모든 이제 그 도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드는데, 왕으로 세워진 나라들은 철기를 만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야, 너희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 주님이 왕이시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 가운데의 마지막 사사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 하면 예언자로서의 많은 각인이 가지고 있죠. 근데 사사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왕이 있으면 좋아 보이잖아. 근데 왕이 들어서면 어떤 줄 알아? 너희 그 왕에게 세금도 내야 돼. 그리고 왕이 전쟁 나간다고 그러면은 너희 아들들 다 차출해서 보내기도 해야 돼. 그리고 개인의 자유도 제한될 수도 있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신데,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야, 그거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잖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정말 큰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원했을까? 왕을 원합니다. 다른 데도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이게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왕을 뽑아서 즉위를 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가스 아니고 어린이가 가스라고 읽었는데 아니고 누구? 그래서 기스, 스크래치 아니고 그냥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얼마나 잘생겼을까? 이 뒷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너무나 잘생겼고 용모도 뛰어났고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키가 한 180 정도 되니까 한 190이나 2m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 그래, 너희에게 왕을 줄게, 다른 나라에 이왕 세워지는 왕,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왕권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는, 야, 그러니까는 너희들 이제는 어깨 피고 살아! 라고 말했으면은 12개 지파 가운데에 어떤 지파를 선택했어야 됐을까요? 정말 힘이 센 지파를 선택해야 됐을까? 아니면은 돈 많은 지파를 선택해야 됐을까?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하는 지파를 선택해야 됐을까? 자, 어느 지파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끝내주는 왕권을 세우는 길이었을까요? 세력이 세고, 그리고 입김도 세고, 그런 지파에서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북쪽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있었습니다. 북쪽 땅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을 꽉 잡고 있고, 남쪽 땅에서는 유다 지파가 남쪽을 꽉 잡고 있었어.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에 에브라임 지파나 혹은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했으면은 강력한 왕권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를 똘똘 뭉치게 한마디만 딱 하면은 온 민족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다? 사울을 세우셨어. 근데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대파였다.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가장 어떤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요 저희 가족은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어떻게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요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었던 바로 그 가스 집안 아니라 기스의 집안의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력한 두 지파 가운데의 한 지파를 주님께서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니들 강력하니까는 우리가 따라갈게 라고 따라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강력한 지파가 한 지파가 왕권을 잡으면은 아마 그 다음으로 힘센 지파가 니네만 힘세냐? 나도 힘세. 나도 왕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국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시면서 섭리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강력한 왕이 세워져서 강력한 왕권으로 너희들을 휘둘러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첫 왕국을 세우는데 첫 왕국부터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둘로 나누어지느니 차라리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절 말씀 들으면서 어땠어요? 첫 술은 꺼끌꺼끌한 보리밥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을 기해서 첫 시작을 힘차게 시작하는 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한 나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파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울이 정말로 똑똑했고 잘났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사울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사울이 끝까지 왕권을 잘 유지합니까? 끝까지 왕권을 잘 유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딱 세우고 나니까 아이고 이런 사람이었네, 어떡하지?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마도 사울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사울이 왕위를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었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말렉 족속들이 길을 막고선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따라가면서 뒤 꽁무니를 갖다가 탁탁 끊어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왕이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너 아말렉 족속 가가지고선 진멸해. 진멸하라는 것이 뭔가요? 완전히 없애버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으로 쳐들어가 보니까는 아말렉에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그것들은 뒤에다가 싹 감춰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싸구리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묻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와서 전쟁 잘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는데 저기서 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 양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양입니다. 이게 무슨 양이에요? 제가 아말렉 군사들을 갖다가 처단하다 보니까 진멸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할 만한 좋은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빼놓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를 남겨두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니까는 핑계를 댄 거죠. 어떤 핑계?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결국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걸 왜 남겨두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해갖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핀잔을 듣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사울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줄 알았어. 근데 이 사울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또 사무엘을 들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걸 알게 됐어.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어?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큰 공적을 세워요. 어떤 공적?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잖아요. 골리앗과 딱 마주쳐갖고선 이거 어떡해, 이거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딱 나가고서 물매를 돌려갖고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이걸 듣고선 아주 그냥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리는 거지. 자기에게 힘이 실려야 되는데, 이 전쟁 내가 시작한 전쟁인데 다윗이 영광을 받네? 안 되겠다. 머리가 좀 헷가닥 하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다윗을 암살하려고 뒤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이럴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환승연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승연애가 뭡니까? 어른들 처음 들어보세요? TV 프로그램도 있는데 환승연애란 뭐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검토해 주세요. 내가 어느 자매랑 사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떤 자매가 더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요 자매하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요 자매를 뻥 차고 양다리 하다가 요 자매한테 딱 넘어가는 거, 환승하는 거. 환승연애. 이게 맞나요? 좀 달라요? 맞아요? 환승연애. 그게 환승연애래요. 환승연애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환승왕으로 세우신 걸까? 얘 조금 쓰다가 버리고 나중에 다윗을 세우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가장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즉위수업, 이 경험을 준비하게 되십니다. 즉위수업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이제 세워지니까는 이스라엘도 선진 문물을 배워야지. 이웃에 있는 나라들, 이제 유학 가가지고선 거기에 있는 시스템 배워와. 군수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워와. 철기 문화를 쓴다는데 철기는 어떻게 다루는지 좀 배워와. 이러면서 이웃 나라로 유학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유학을 보내신 게 아니라 사울을 주님의 방법으로 아주 특별하게 왕 즉위 수업을 하십니다. 사울로 하여금 왕 즉위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 시작.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이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을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예언을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첫 번째 예언이 이런 겁니다. 라고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다보르의 상수리 나무 안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거기서 더 가다가 다보르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경험을 하실 것이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비리를 불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건반을 치고 하프를 띠드고 바이올린을 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자기에게 세 가지 경험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을 사울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 왜 겪게 하셨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울이 받던 평판은 어떤 평판이었는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초반절 말씀.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울에 대한 평판이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인격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기스의 아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누구 아들이 있어. 저기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요? 라고 물으면은 그거 아무개 아들. 그럼 이 아무개 아들 요번에 서울대학교 갔다는 그려 그 아무개 아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평가가 그거예요. 두 번째 평가가 뭡니까? 잘생겼다. 키가 계속 띄워주세요. 왜 자꾸 내리세요? 봅시다. 어떻게?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야, 그 아들 소식 들었어? 잘생겼야. 키가 그렇게 크대. 누굴 닮아서? 엄마를 닮아 키가 그렇게 크디야. 이야, 그거 아세요? 종친회 가잖아요. 그럼 제가 키가 제일 커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커. 제가 키가 안 믿으시는군요. 딱 키가 제 어깨 아래야. 제가 사울과 같은 그런 외모를,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평판이 그겁니다. 어떤 평판? 누구의 아들? 기스의 아들. 그리고 또 잘생겼어. 그리고 키도 커. 사울에 대한 평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험 이후에 사울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이전부터 사울에 대해서 평판을 하던 사람들. 야, 그래, 기스의 아들. 그래, 그 길 건너 거기 우물가의 아들. 거기 저기 한탄강 옆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조그만 집 있잖아. 거기 그 옛날에 수혜 입었던 그 집. 그려, 그 집 아들. 그 집 아들을 알고 있었던 이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야, 그 집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걔 있잖아, 걔 어느 집 아들, 그리고 얼굴 잘생겼다는 그 사람, 이 뭐 사람이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뭐 말이야,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하지만 동네 처녀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키도 컸던 걔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사울이 누가 되었다고? 예언자가 됐다고? 사울이 의사가 됐다고? 판사가 됐다고? 뭐 대통령이 됐다고? 그것하고 비슷한 거요. 야, 걔 코 찔찔이 맨날 그 아무집 가가지고 집 앞에 가고 코 찔찔 흘리면서 누룽지나 얻어먹던 걔가 대통령이 됐다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며 서로 말하였다. 앞서서 사울이 첫 번째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 근처에 가면은 두 사람을 만날 거다라는 게 있어요. 왜 라헬의 무덤인지 아세요? 하필이면 그 장소가 왜 라헬의 무덤이었을까? 라헬은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레이첼.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일까? 베냐민의 어머니예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어. 베냐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라헬의 무덤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야, 너 작은 지파라고 얘기했지? 아니야. 너 결코 작은 지파 아니야. 네가 보기에는 너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 그거 아니라고. 너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베냐민이야. 그 라헬 할머니의 남편이 누구야? 야곱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그 야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결코 너는 작은 지파에 속한 작은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일어나면서, 예언이 성취하면서 사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막 영적 능력이 막 폭발하고 리더십이 막 주어지고 정통성이 확인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은 잘생기고 키 큰 아무개집 아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 사울이 예언자가 됐다고? 야, 두렵다. 야, 그렇게 큰 힘을 갖게 되었다고? 야, 정말 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질을 갖게 된 것. 이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못살게 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왕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그냥 환승왕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준비시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고향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면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역사. 영어로? 우리 어린이들,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몰라. 배우는데 뭐야? 그래, 히스토리.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는 말로 적으면서 마치 그 히스토리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히스토리가 뭐와 무엇의 약자냐 하면은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였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가 그들이 써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His
스토리 안에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세우는지 좀 지혜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장점을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장점만 사용하시지 않아. 나의 단점도 사용하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사귐의 길이라고 하는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은 그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당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약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약점이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툭 하고 건드리면 왁 하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그런 약점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울을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야, 내가 성품이 이러니까는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선 이런 것 배우고 이래가지고서 내 성품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높이 쓰임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이 생각은 마치 뭐가 같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면서 야, 그래, 너희도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똑같은 리더십, 똑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 똑같은 이런 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딴 곳으로 유혹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사울을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사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신 그 방법으로 사울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약할 때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주님의 특별한 훈련 안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몸을 던지십시오. 기도에 우리의 생각을 던지십시오. 말씀에 우리의 귀를 던지시고 여러분의 영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 뛰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 속에서 비록 나는 단련되지 않은 그런 쇳덩이 같지는 모르지만 그 불 속 안에서 들어가고선 단련되어서 정금으로 새롭게 튀어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기도가 부족한 자에게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이 부족한 자에게는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니?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는 책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막 불평이 많은 자에게는 찬송 좀 해라. 야, 늘 버럭버럭하는 자에게는 인내 좀 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단련하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방법이 있고 나에게는 나를 단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단련시키는 그 방법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사울처럼요, 어디 가갖고선 또 영적인 능력 엄청나게 그거 바르고 막 말할 때마다 막 예언이 막 빵빵빵빵 막 터지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병이 막 낫고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